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 때도 찬양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여전히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편을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찬양이라는 주제를 맞추어서 모든 시편을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은 찬양과 예배를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를 그려놓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은 왜 기쁠 때도 찬양해야 되고 슬플 때도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찬양과 예배를 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찬양과 예배가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에 이 자동차는 타가지고 내 주인, 그 산 주인의 목적지까지 항상 필요할 때 가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춥다고 안 가고 너무 덥다고 안 가고 비가 온다고 안 가고 눈이 온다고 안 가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내가 시동이 걸리고 못 갑니다 만약 이런다면 그 자동차는 존재 목적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뭐 춥든 덥든 주인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창조한 사람이 자동차는 항상 운전하는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가야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목적은 만드신 분이 뭘로 만들었냐? 창조와 예배입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온다고 예배 안 드리고 춥다고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도 드려야 되고 나빠도 드려야 되고, 이건 왜냐하면 창조한 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괴로운데도 찬양하나이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오늘 시편은 최고로 지금 상황이 괴로울 때입니다. 가장 찬양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를 지금 해놨는데 그래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죠.
자, 여러분요, 소금이요, 맛 절대 안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요, 죽염 있죠? 죽염. 소금, 죽염 소금. 제가 죽염 소금을 만든 걸 TV에 보니까 1500도에다가 대나무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1500도 불에다가 넣어 가지고요. 그걸 끓이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대나무를 싹 탔는데 소금만 남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9번을 그렇게 1500대 끓이고 또 끓이고 그러면 맛이 없어져요. 소금 맛이 이래야 되잖아요. 1500대 9번 끓이면 소금 맛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짭니다. 그래서 죽염 소금하고 치약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죽염 치약. 소금은요, 1500도의 그 급한 상황에 넣고 9번이나 불에다가 끓여버렸는데도요, 맛을 잃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왜? 소금이니까. 원래 본질이 소금이니까, 본질을 안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분요, 영하방 500도에다가 놔둬도 소금은요, 짭니다. 짭니다. 맛을 잃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맛은 뭐냐면요. 성도의 맛은 뭐냐 그러면 찬양과 예배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소금은 짠맛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배와 찬양의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도들이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는요. 찬양과 예배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들도 전부 돈 벌러 가버렸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안 오니 뭐 먹을 것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도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찬양대도 전부 다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시간 나면 한 번씩 와서 절름발이 예배, 병든 예배 그런 거 안 받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말라기서로 딱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끝나는 시대가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암흑기,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린 시기, 침묵기 이렇게 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몇 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 말을 안 합니다. 400년이라는 분들도 있고, 300년이라는 분들도 있고, 뭐, 각 시기가 조금 다르지만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요,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 말 들어보니까 영국에 교회 건물이 지어진 한인교회가 딱 2개밖에 없다더라고요. 장로교 하나 있고 순복음교 하나 있고. 그 교회도 곧 문 닫게 생겼대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있어도 지금 애들이 없어요. 어른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앞으로 20년 안에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 교회가 카바렛이나 술집이나 이런 또 이슬람 서원, 이슬람 교회가 되고요. 또 거기에 불교 건물이 다 된다고 그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결국은요. 예배와 찬양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전부 다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찬양이 문 닫아지면 없어지면요. 다 없어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들의 존재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집 와서 예배 드려야 그 교회가 존속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를 이렇게 가장 힘든 상황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잃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여기에 뭐 1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어느 때까지 잊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교회 와도 은혜 하나도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만약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요,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오고 그래야 기도가 재밌지. 하고 싶은 말이 나지.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예배 드리도 막 답답하기만 해. 그러면요, 집에서부터 예배하기 싫어요. 아이고, 가봤자 뭐 기쁨도 없고 은혜도 안 되는데 이런 환경이 지금 뭐냐 그러면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경.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주고 이런 어떤 공고한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때에도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와 찬양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우리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냐 그러면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응답 오고 또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누가 예배 못 드려요? 누가 교회 안 올라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오지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재미도 없고 예? 기도해도 뭐 깝깝하고 전만 오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럴 때 여러분 교회 가기가 진짜 싫어요. 교회 가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도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 감동이 오고 성령 충만하면 누가 못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길들여져야 되냐면은 나의 존재 목적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하나님의 얼굴 안 보이고 환상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나는 어디에 있었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그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침묵의 시간을 못 이겨내면 여러분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가장 괴로웠던 시기가 뭐냐 그러면요, 이드로의 사이로 있을 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대답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성경은 뭐라고 모세에 대해서 적어놨냐 그러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 뭘 배웠냐 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좋은 거는 순종 잘합니다. 내가 좋은 거는 순종 잘하지만요. 내가 안 좋은 거는 잘 안 되잖아, 우리가요. 근데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추적에 들어가 보면요. 프라우스라고 하잖아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히브리어는 아나 이렇게 아나. 히브리어 아나,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이 이렇게 부르는데 프라우스는 온순함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아나라는 말은 굴복하다 또는 나를 낮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나나 프라우스가 단어가 어디서 어원이 나왔냐 그러면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조련사가 길들여서 그 야생성이 사라지고 주인의 길들인 그 조련사의 말에 굴복하다라는 뜻에서 단어가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를 더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재해석한다면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무엇에 의하여 힘이 조절되어 나타나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의하여 힘이 조절되어 나타나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양과 예배는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이런 것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오직 나를 창조한 근본이신 창조의 목적에 지배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40년 생활에도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없습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없던 거 아니잖아요. 떨기나무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숨고 계셨어요. 어디 속에? 떨기나무 속에. 자, 여러분 보세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가장 초라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숨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상 속에 하나님이 있는데 나타내지는 않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까지? 프라우스, 온유한 자가 될 때까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요. 얼마나 발버둥이 쳤는지 몰라요. 괴롭고 힘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런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 도움이 올 때는 너무나 좋은데 만약에 도움이 끊기면요. 더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훈련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든 안 주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예배 자리에 응답 없어도 예배 자리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 성령 충만 안 해줘도 예배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침묵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 보십시오. 이 침묵 때에 우리가 어떤 괴로움을 받느냐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침묵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더니 뭐 되는 것도 없더라. 맨날 그러고 다니는데 그렇게 뭐 교회 충성하는 것처럼 보지만 뭐 잘 되느냐 자꾸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원수가 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비방, 비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나름대로 진짜 그렇게 괴로워도 예배 자리 들어오고 찬양 드렸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도 봐라. 맨날 니는 뭐 목사 돼갖고 뭐 이래야 되겠냐. 왜 그리 사느냐.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어요, 여러분요. 또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왜 예수 믿는다고 니는 그렇게 애쓰고 다니는데 왜 그러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비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이럴 때에 최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었거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잠이란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신앙의 우울증입니다. 예. 기도하기도 싫어집니다. 예.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요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우울증이. 이 우울증이 오면요 아무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또 움직이기 싫어지고 날마다 뭐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요. 죽고 싶은 생각. 우울증이 오면 최고 자살률 1위가 뭐냐 우울증이잖아요. 예. 자살한 사람들이 다 우울증이 와 가지고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 신앙에도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우울증이 들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신앙의 우울증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어?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요 이럴 때에 신앙의 우울증이 올 때 가만히 있어 버리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막 전도해야 돼. 해도 안 해도 이렇게 움직일 때에 여러분요 신앙의 우울증에서 풀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집에 가만히 있어 버리면 안 돼요. 나가서 그냥 밭을 매든지 그냥 예? 막 일을 해야 돼. 다른 데 신경 안 쓰도록. 예? 그렇게 하면요 집에 오면 잠자 버리는 거예요. 예? 신앙의 우울증이 오면요 여러분들 가서 막 노동을 하면 더 좋아요. 노동 막 열심히 노동을 하다 보면 지쳐갖고 집에 오면은 그냥 뭐 쓰러질 정도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요 언제 우울증이 지나가는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우울증이 올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봉사하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교회 나와서 막 하고 그럴수록 막 찬양하는 데 가서 찬양하고 은혜가 돼서 하면 안 돼요. 오늘 가서 뭐 은혜가 안 돼도 막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신앙의 우울증이 오면 계속 영적으로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사망의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예, 이제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다 싫고 그냥 이렇게 될까 염려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이 오기 전에 여러분요 움직이기를 전해 축원합니다. 그냥 가서 교회 가서 악이라도 쓰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도 그냥 하고 응답 없으면 막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4절에 보면 뭐라고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에 원수는 원어에 보면 단수로 기록해 단수. 대적은 복수로 기록했는데 원수는 누구를 말해서 사탄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마귀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서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내가 누는 것은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아냐?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복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공격이 됩니다. 이럴 때에도 여러분요 거기에 눌리지 말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자 이건 뭐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중요한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뭘 만드냐면 강력한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예, 제가 요즘 여자 목사들 중에 뜨는 사람이 이옥화 목사하고 김노기 목사가 많이 뜨잖아요. 인터넷 시대에. 예, 그 김노기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양평에 거리 가갖고 그 기도원을 하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공황장애 2개가 겹쳐갖고 온 거예요. 진짜로 막 주변 사람들 모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와갖고 하루 예배 3번씩 드리는데 드릴 힘이 0.1%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누워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일어나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라도 하면서 거기서 그
우울증이 와 가지고 인제는 또 공황장애까지 겹쳐 갖고 와 가지고 자기가 예배드릴 힘도 없어요. 인도할 힘도 없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그때에 기적을 일으켜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예. 거기 들어 우울증, 영적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뿔뿔뿔 기가 가지고 그냥 이 달에 설 힘도 없는데 기어 가지고 강대상을 붙잡고 주기도문 하십시다. 그냥 통성기도 마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이 유튜브가 타면서 막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되더라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쩔 때는요, 손가락도 움직이기 힘들 때까지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주기도문만 하고 가더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요, 놀라운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찬양과 예배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그래도 찬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는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목사는 뭐 하는 것이냐면요,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그러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의무예요. 기분과 관계없이 자기 감정과 관계없이 강단에 서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이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은 꼭 은혜가 있어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자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찬양과 예배 태도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쩔 때는 예배 드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진짜 막 때리시기도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예. 아이고 그냥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막 올 때 그냥 다리가 천근만근. 예. 오면은 하품만 나오고 막 아유 설교가 왜 저리 기는가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중에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나는 예배와 찬송의 자리입니다. 소금은 불 속에 들어가도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 물 속에 들어가도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도 소금의 맛을 내듯이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찬양과 예배를 잃어버리면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존재 가치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찬양하려고 하는